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제가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고난 주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요. 오늘은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즐겁고 기쁜 날, 감사하는 날이에요. 인상 약간만 좀 풀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기죽고 무서워요. 조금만 인상을 펴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성탄절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날인지. 부활절 알아요. 추수감사절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맥추감사절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깊이 이해는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리를 추수해서 이런 이제 그 올해의 첫 열매가 보리밀이에요. 2026년 올해의 첫 열매, 이것을 수확해서 드리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황량했던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씨앗을 뿌렸는데 보리, 밀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수확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그 땅에서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죠. 또 맥주 감사절은 올해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포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서울을 가시면 어느 휴게소에 들려서 이렇게 잠시 휴식을 합니까? 서울을 가다 보면 한두 번은 쉬어야 합니다. 휴게소에 들어가면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그렇게 나와서 바퀴도 한번 발로 차보고 차량도 한번 둘러보고 서울까지 아직 이만큼 남았네 하고 운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맥주 감사절은 2026년 1월 1일에 출발해서 6개월 반년을 살고 7월의 첫 주일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올해 7월 앞으로 6달이 남았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을 되돌아보고 감사하며 점검하는 시간이 또 이 맥주 감사절이죠.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꼭 꼬집어서 너 맥주절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밭에 뭘 뿌려요? 보리 씨앗을 뿌렸어요. 밀 씨앗을 뿌렸어요. 감자는 뿌려요? 심어요? 심죠. 쪼개서 이렇게 심죠. 어쨌든 쪼개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 올해의 첫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해놓고 감사합니다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 수장절. 첫 열매, 올해의 첫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 이렇게 지키려 했어요. 잠언 3장 9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장 9절 너의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원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살구, 복숭아, 산딸기 이런 거 있죠? 요 사이는 하우스를 해서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맞나 싶을.
그렇지만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주님은 첫 것을 가지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첫 것을 먹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 지키라, 맥추절 지키라, 수장절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유월절이라고 있어요. 한 해에 시작할 때 유월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어요. 말이 노예고 종이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도 힘들고 부르짖으니까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택도 없죠. 노예가 있어야 비돔, 라암세 국고성도 쌓고 사는데 어떻게 보내요? 못 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요? 일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다가 애굽에다가 퍼붓습니다. 이 파리 악질 독종 막 쫙 해도 우박해도 안 됐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집트 애굽에 있는 처음 것들은 다 내가 죽이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것이 유월절인데 이것을 보고 재앙이 넘어갈 건널 월, 재앙이 넘어가고 건너가고 이 집은 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항복을 받고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날이 유월절, 애굽에서 나오던 날, 허겁지겁 발효되지 않는 떡반죽, 그 밀가루 반죽을 어깨에 메고 나오던 날,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 되돌아보며 감사, 출발하면서 감사. 이 유월절을 통하여 정말로 감사해라. 두 번째, 맥추절, 첫 열매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 현재의 감사, 지금의 감사. 그리고 나서 수장절, 이렇게 수확을 해서 창고에다가 모아드리고 연말에 하나님 먹을 것을 저장했어요, 지켜주실 것을 감사해요. 감사.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나는 내 자녀들이 정말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절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맥추절을 통하여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감사하는 마음, 이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가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그 자동차를 탈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면 그 자동차는 그렇게 좋은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데모요, 하나님 나는 왜 꼬라지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나는 몸이 이렇게 아픕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데모지 어떻게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00편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감사함으로 예배 시간,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또 해야 할 것은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것. 이 찬송, 송축, 감사 전체가 감사예요. 찬송은 적극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감사함으로 찬송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성경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설교는 설교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도 많이 들어가 모르겠어요. 뭐 맞는 거는 맞는 말 같은데 안 되네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잖아요. 정말로 온몸으로 깨달은, 이것을 진리를 깨달은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이 성경책은 어떤 성경책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잖아요. 멸망을 당하고 이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 젊은 사람, 괜찮은 사람들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그냥 예루살렘에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그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사느냐?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요. 종으로 살아요. 70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 살면서 무슨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모이면 저들은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서 고향 얘기하고, 예루살렘, 우리가 시온에서 놀 때가 좋았다, 그 시온산 언덕, 다윗 언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노? 고향도로 가면 멋지게 우리 회개하고 잘 살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70년 만에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합니다. 돌아옵니다. 1차 지도자가 스룹바벨, 2차 지도자가 에스라, 3차 지도자가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지만 연세가 많은, 허리가 허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기대하고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고향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노?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온 백성들아 수문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성경 율법책을 펼칩니다. 성경을 펼칠 때 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온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잖아. 우리가 막 살았잖아.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다시 해방시켜 돌아오게 했잖아. 그런데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참 제대로 살지 못했냐? 하면서 백성들이 엉엉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저들이 왜 울었을까요? 울었던 이유가 9장 3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잖아.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잖아. 35절, 그들이 이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는데 이걸 누리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 땅이 왜 이렇게 해파되었는가? 왜 성전이 저렇게 허물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래, 우리가 적당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자. 이걸 가지고 임봉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임봉한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자.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뭐해요? 다 뭐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임봉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돌로 만든 도장, 뼈로 만든 도장 끄집어내서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탁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데 10장 1절에서 27절은 거기에 이름을 쓴 자들, 거기에 도장을 찍은 자들의 명단을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자기의 이름들을 쭉 기록한 명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장을 찍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쭉 나열하면서 약속한 것이 뭔가 하면 10장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 토지의 소산의 만물 소산의 만물이 뭐냐 하면 처음 익었는 것. 여러분 마트에 가서 참외를 살 때 만물이 맛있습니까? 끝물이 맛있습니까? 만물이. 그래서 참외도 처음에 나올 때 맛있죠. 이제 오늘이 7월이니까 9월 이래 되면은 사면 안 됩니다. 맛이 없습니다. 제 고향이 성주라서 잘 알죠? 만물이 나올 때는 한 상자에 5만 원 하지만 끝물은 한 상자에 5천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이 지금 성주에 가서 5천 원 주고 사와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참외가 왔어요. 한 바구니 5천 원, 5천 원 이러잖아요. 그냥 한 바구니 5천 원 줘도 남는 거예요. 자요? 지금 참외 사야 되는 만물 끝물 말고 만물을 왜 이렇게 하자라고 첫 열매를 드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9절 제일 39절 마지막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허물어진 성벽 불타버린 이 성전 다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자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드리자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을 드리자. 그러면서 10장 37절에 가면 이렇게 또 다짐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37절에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다가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레위 사람들에게 왜 11조를 주었나 하면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레위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레위 사람들은 그냥 성전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러니 농사를 짓지 않고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집전하는 일에 전념하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준 것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모든 소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산이라는 것은 토지 소산의 만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산물의 11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산물은 우리가 수확한
무를 10개를 수확했으면 1개를 드리는 겁니다. 보리 10마리를 수확했으면 1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는 그 마음이, 이게 여러분, 이 절기나 모든 마음은 이게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여러분 부모님의 생신인데 부모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감사 선물을 하고 싶은데 금액을 얼마 정도 하면 적당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감이 옵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나 이걸 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나 예물을 드리는 모든 기준도,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서 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모든 앞에 단어를 보면 자원하여, 내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성심껏, 인색하지 하지 말고 즐겁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고 살았잖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막 살다가 이렇게 되었잖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임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아니고 그 앞에 목사님이신데요, 서울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집사님 얘기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집사님 부부가 부자였는데 연세가 많아서 아들이 셋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정리해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두 부부가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대요. 실버타운에 두 분이 들어가서 편안히 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엄마가, 부인이 먼저 천국에 가고 아빠, 남편만 실버타운에 홀로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빠의 마음이 이제 가고 나니까, 부인이 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적적해서 자녀들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온갖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큰아들아, 며느리하고 같이 한번 보자. 그래서 불렀어요, 실버타운으로. 너희 엄마가 가고 나서 내 마음이 적적하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아들아, 나도 손자도 좀 보고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실버타운도 이제 좀 그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밖으로 창문을 이렇게 빼고 눈만 끄뻑끄뻑하고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한번 봤다가 창문 밖을 봤다가 눈만 끄뻑끄뻑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거라 해서 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월이 흘러서 둘째 아들 내외를 불렀대요. 둘째 아들아, 좀 오너라. 내가 이제 혼자 여기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너희 집에 가서 손자들하고 좀 같이 좀 지내고 싶다. 내가 너희 집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형님도 있는데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하세요? 형님이 뭔가 해야 되지 왜 저한테? 그러면서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갔어요. 며칠을 있다가 막내 아들을 내외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좋아하면서 반색을 하면서, 아버지, 아니 형님도 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 집이요 조금 그러니까 아버지 한 달 시간을 주시면 우리 집을 잘 인테리어하고 정리해서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좀 불편하시지만, 마음이 그렇지만 여기서 한 달간만 견디시면 제가 돌아가서 오늘부터 집을 잘 정리하고 해서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하고 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집을 인테리어하고 새롭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려고 실버타운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을 잘 인테리어했어요. 돈이 좀 들어갔지만 아버지가 쉴만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고맙다 막내야, 고맙다. 네 마음이 참 예쁘다. 자, 여기 통장에 있는데 이거 인테리어 했는 거 처리하고 쓰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너희 집에 가면 뭘 하겠니?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나 안 간다. 나 안 간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너희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었단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에게 통장을 지어서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 있을까요? 통장 갖고? 그분이 막내 아들이에요. 통장 있는 분이. 여러분, 이런 마음에 이게 삶의 여유예요. 이런 감사함이 있는 사람이 축복의 그릇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이래도 nothing, 아무것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지키라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책상에서 하는, 버릇처럼 책상에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냥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서 그냥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그래도 숨 쉬고 건강하니까 감사해요. 그래도 여우 같은 마누라 주시고 자녀들 있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걸 뭘 사랑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통일교회를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좋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감사를 짚어나가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확 사라져요. 그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확 사라져요. 2014년 늦은 무렵에 어느 날도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감사가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불러서 여보, 암만 생각해도 이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다.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뭔가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당신하고 나하고 매주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매주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언제까지 일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2015년부터 오늘날까지 매주 감사 헌금하면서 산다? 기분 나쁘신 분 같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적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동일교회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마음의 여유,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궁궐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 죄악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게 하심도 감사,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통일교회에 내가 다님에 감사, 이 감사함이 의식무의식 깊은 곳에서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감사함으로 확 열립니다. 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1,000원짜리 만원짜리를 하나 탐내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감사한 마음이 늘 있기를 원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의 말씀이고 마음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릴만 하면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너 첫 열매 어떻게 맺혀진지 알아? 너 입에 어떻게 들어간지 알아? 큰 은혜, 농부들의 수고, 하나님이 주신 햇빛, 그 감사함으로 살아.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도 소용이 없어. 좋은 집도 좋은 자동차도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이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어.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이런 절기를 허락하셨고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가족에게 서로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린 복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다쳐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 봐도 감사, 땅을 자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